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자, 그렇게 뜸을 들였던 다니엘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본 환상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환상에 대한 오늘 본문 4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해석을 알려달라고 물어봤다면 아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을 것이고요. 그 해석 중에 참된 해석이 무엇인지를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본인이 취하고 싶은 해석을 취했겠죠. 그죠? 그런데 꿈 내용을 얘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석도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고 꿈 내용까지도 맞춰봐라 라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이제 모든 박수와 술객과 지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그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적인 그런 요구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해석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왜요? 꿈 내용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쭉 나열을 하고 있죠. 아마 이 내용을 나열했을 때에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자기가 먼저 다니엘이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내용을 듣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감정, 이거는요 진짜 털이 삐쭉삐쭉 섰을 겁니다. 나는 꿈 내용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이 꼬마아이가 이 내용을 지금 다 맞추고 있으니, 그리고 이 내용을 맞추기 이전에 그렇게 뜸을 들이면서 계속 전제로 깔고 전제로 깔고 전제로 깔았던 게 뭡니까? 내가 똑똑하고 당신이 왕립학교에서 나를 후원해줘서 내가 지식을 잘 쌓아서 이렇게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무엇이에요? 31절에 보세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다. 그리고 이 신상이라는 표현을 그 다음 구절에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다 라고 하는데 32절 그 다음 구절에는 신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로 바뀝니까? 우상이라는 단어로 바뀌죠. 그러니까 신상, 우상 다 같은 맥락의 표현인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열망하며 그렇게 의지하고 열렬히 사모하는 것이 결국에 신상,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아무것도 없는 사실상의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세상이 그렇게 추구하고 열망하는 것의 영적 실체라는 겁니다.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32절 이하로 보시면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밑에 종아리는 쇠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고. 그러니까 신상이 특징이 뭐냐면 31절 중반절부터 보세요.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여러분 저 보세요. 세상이 추구하고 열망하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얻고자 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무엇은 그 영적인 실체가 크고 찬란하고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망하게 되죠. 의지하게 되죠. 그것만 바라보게 되죠. 그것이 나의 삶을 지켜줄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나의 삶에 그 누구도
나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줘요? 그건 우상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 무슨 뭐 다른 이교도 다른 종교에 있는 어떤 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뭐가 우상이라고 그래요? 탐욕 곧 우상 숭배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네 안에 있는 모든 욕심, 정욕, 욕구 이런 것들도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제가 또 잘해야 되는 게,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니즈, 뭔가를 갈망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어떤 경향성, 마음의 경향성은 그럼 다 우상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욕구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는 욕구, 자는 욕구, 성욕, 수면욕 이런 거 다 욕구잖아요. 그 자체가 다 우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규정하신 선을 넘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비춰 반추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규정하신 선을 넘는 모든 마음의 생각과 어떤 그것을 갈망하려고 하는 니즈, 우리 안에 어떤 욕심 뿐만 아니라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더 나을 텐데, 저것이 풍성하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고 윤택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외부의 어떤 것, 외부의 어떤 것, 내 안에 있는 어떤 선을 넘는 모든 것들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는 금이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 흙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땐 뭡니까? 시작은 너무 찬란하고 화려하고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죠. 그런데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보시면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 여러분 성경에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신성한 것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하신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대지 않는 돌, 신약 성경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두 가지 돌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버린 돌, 또 하나는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버린 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고, 모퉁이 돌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그 사역을, 자신의 삶을, 통치를, 주권을 잘 따랐던 교회에게 흰 돌을 줘요. 그래서 흰 돌, 천안 가면, 방배동 가면 백석대학교 있잖아요. 그 돌에 새긴 생명의 이름들, 생명의 기록들은 구원하시고 새기지 아니하는 것들은 심판과 정죄를 받죠. 그러니까 돌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이 모든 금, 은, 넓적다리, 놋, 그리고 쇠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고, 그리고 35절 하반절에 보세요. 다 부셔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불려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그 손대지 않는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디 떠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래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비둘기처럼 임재하셔서 거기에서 제자들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 교회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육적인 눈으로 보면 와 바벨론, 와 아수르, 와 페르시아, 와 헬라 제국,
와, 로마 제국. 그런데 다 뭐예요? 손대지 않은 돌이 그 모든 제국들, 휘황찬란하고 크고 위험이 있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셔버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아니한 나라로 온전히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4절 보시면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다.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권 나와야, 주민등록증 나와야 이것이 세속화된 정권, 아니 실제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딱 두 나라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나라를 다 부서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만 영적인 눈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 중에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여권,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마치 자기가 세상 나라에 속한 것처럼 세상에 크고 위험하고 찬란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그들의 통치를 받으며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섞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옛 습관과 자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혀지고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전히 옮김과 됨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이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이 밤에 저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신방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 탈북민들을 섬기는 학교 교사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고 학부모들을 만나고 또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문화와 세상의 주권과 통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고 살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세상 문화, 세상에 속한 결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주권과 통치 앞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자. 그렇게 나누는데 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해석,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이 32절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다. 이 첫째 나라, 이 첫째 순금에 대해서 다니엘이 38절에 뭐라고 직역합니까?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다.
머리 순금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아주 직역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당신이 잘나서 이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당신에게 잠깐 넘겨준 것이지 당신이 잘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라는 것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이렇게 다니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왕의 뒤를 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신학자들의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미디아라는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메데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메데라고 하면 조금 더 못한 나라라고 하면 바벨론과 메디아를 비교해 봤을 때 고고학적으로 사실은 이 워딩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메데 페르시아라고 그러면은, 메데 페르시아는 고레스 대제가 있고 바벨론보다 더 길게 고대 근동 사회를 통치했고 땅의 영토도 두 배 이상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나라보다는 못한 나라라는 해석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메데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전통적 해석에 의하면 메데 페르시아로 봅니다. 그리고 왜 못한 나라라고 이야기했냐, 그것이 어떤 땅의 영토의 크기나 어떠한 그들이 이룩한 문명의 어떤 크기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의미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느부갓네살 왕은 구약 시대 때 세속 왕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권세를 준 왕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전통적 해석이고요. 그리고 셋째 나라는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 나라를 이제 헬라로 보고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다. 그래서 로마로 봅니다. 41절에 보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메데냐, 페르시아냐, 헬라냐, 로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세속 권세를 주시더라도 그것은 각 제국의 황제나 어떤 통치자가 잘나서 그 문명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그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모든 세속 제국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꿈 해목의 가장 참되고 확실한 해석이라는 것.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순복하여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 내면의 모든 생각과 욕심들, 우리 외면에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혼란시키게 하는 그 모든 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 안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온전히 순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상 숭배가 꼭 다른 종교 그것에 절하고 제사하는 것이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을 넘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임을 또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에 명문대학교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결국 마약을 사고 팔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탐욕과 욕심과 머리 좋다, 좋은 대학 갔다, 출세했다, 좋은 스펙 있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여권,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믿으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이 현장에서 또 각 골방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암투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진로와 앞길을 위하여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불신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응답되고 상달될 것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얻어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고 또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영안이 열려지게 될 지어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될 지어다. 기도의 입이 열어지게 될 지어다.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 아침에 반드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온전히 구속받았고 구원받았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